21장 1절에서부터 7절 구약 26쪽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네. 오늘 말씀 제목 웃게 하시는 느낌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은 그가 웃다,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그 시작의 처음에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말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지만 아브라함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창세기 12장이죠. 근데 그 창세기 12장이 등장하기 전에 그 11장 30절에 사레에 대해서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말하는 이 단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이 설정은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의 중반부 이상을 끌어가는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놀라운 비전과 직접적인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복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우주와 온 피조 세계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구원 사건으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는 복이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없는 이 자녀 이 아들을 주심으로써 모든 결핍 있는 인생이 웃음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결핍 있는 인생에게 내어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참된 웃음을 짓게 하시지만 친히 그 아픔과 그 결핍을 담당하시는 누가 담당하실까요? 아들을 잃은 아들을 내어주신 누가 담당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웃음 짓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으로 내어주심으로써
그 모든 결핍과 아픔을 담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면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다,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인 누구라고 했어요? 네, 이삭을 얻게 되죠. 이 사실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이 단서, 사례가 자식이 없었고 임신하지 못했다는 이 단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례가 오랫동안 웃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참 늦은 나이에 낳았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낳았을까요? 100세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사례는 몇 세예요? 사례가 아브라함보다 한 10살 정도 적으니까 몇 살? 그렇죠. 90세. 90세에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낳기까지의 그 시간들, 그 기나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은 결코 웃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웃게 되었고 그 웃음을 알게 되죠. 그 웃음은 누가 주시는 웃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으로 기뻐하며 웃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먼저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때에 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죠. 처음 말씀하셨을 때에도 사라의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라의 나이를 몇 살 적다고 했어요? 네, 10살 어리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네, 65. 네, 그리고 그 후로부터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참 많은 시간이 지났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대부분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기보다는 실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대 내 자손도 세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계속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내게 아들을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묵별과 같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행하시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시간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서 바로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서 바로 이루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고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랄에 내려가기도 하고 아내가 아니라고 동생이에요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방황하고 낙심한 것이 아닐까요? 왜 25년 지난 후에야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걸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아서 낙심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에 준비된 존재가 될 때까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가 복이 될 그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오 가장 위대한 신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준비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부족한 인간이었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을 때 많은 것을 얻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운전대가 주어진다면 그야말로 도로 위에 시험탄이 될 수 있는 거죠. 의사면허와 수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수술할 환자가 누워있으면 그리고 메스가 주어진다면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운전면허나 의사면허와 같이 어떤 자격이나 실력을 갖추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다루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충분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듬어지기까지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다루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준비가 될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신실한 분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사레를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을 때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볼 때 그 아브라함을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기다렸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다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께서 우리의 조종을 받는다는 것, 우리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이때 들어주셔야지요. 하나님 왜 지금 일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생각과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충분히 다듬어지고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그리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돌보셨다라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파카드입니다. 그 의미는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방문하다. 방문하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신방하다, 찾아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신방으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서 중에 가장 먼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방문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바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시고 신방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찾아오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미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계속해서 돌아온다, 돌아오리니 라는 그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그 표현 직후에 바로 이 표현이 따라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우승, 이즈하크라는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약속의 아들이라는 이삭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구약의 이 창세기의 족장의 관례와는 달리 누가 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17장 19절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이스라엘 족장들 대부분은 다 누가 이름을 지어줄까요?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요.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발레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가 지어주셨다? 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웃다,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뜻인데 바로 그 웃음 또한 누가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웃음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웃음이 아닌 차원이 다른 웃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신비,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 그리고 하늘의 즐거움으로 인한 참된 웃음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참된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웃음으로 웃음 짓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창세기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실 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플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남편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바로 사라 자신인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 불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래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매우 높지 않았죠. 낮았어요.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장래와 노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유무, 자식의 유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그 여인의 노년은 평안과 미래가 보장된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례에게는 그의 장래를 책임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픔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사례에게 남편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런 아내를 돌아보기는커녕 살던 지역을 떠나 전혀 새로운 땅, 낯선 미지의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죠. 더구나 이 남편은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블레셋 지역의 그랄 지역으로 갔을 때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2번이나 내팽겨친 무능력한 남편이었습니다. 굉장히 무능력한 가장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이런 남편과의 가정생활에서 사라가 진실되게 웃을 수 있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방문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에게 참된 웃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사라의 이 고백은 그의 전 인생에 걸쳐서 가장 행복한 웃음, 결코 그 기쁨을 참을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것과도 같은 웃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는 이 순간이 오기까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는 참고 참았던 그 슬픔의 순간들, 우울한 역경들, 그 모든 아픔들이 한순간에 씻겨져 나가는, 한순간에 회복되는 놀라운 웃음의 그 기쁨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이 웃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온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웃음은 그 자신을 구원하는 웃음인 동시에 온 우주와 온 세계의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웃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 시작되고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세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세요? 그렇죠. 메시아,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아픔과 결핍에서 시작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해서 온 우주를 향한 구속사의 위대한 여정으로 전환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라가 경험했던 불임의 사건은 어느 한 여성의 개인적인 사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에게 찾아온 웃음, 그 참된 웃음은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어야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린 그 슬픔과도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그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9절에서부터 10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9절에부터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있었던 아픔과 슬픔은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찾아온 행복, 그를 웃음 짓게 한 참된 행복은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바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하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이고 그 존재로서 자기 아들을 바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께 감격과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사라가 아들을 낳은 뒤에 이와 같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21장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전히 인생의 무게와 결핍으로 가슴 아파하며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사라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참된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바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이 아닌 그분의 사랑하심, 우리를 웃게 하시는 참된 웃음, 그 참된 기쁨의 행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부어지고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이 한 주간의 시작을 그 믿음과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